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아,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해서 내 능력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의 진실함이구나. 내 중심에 거짓 없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에 뭘 보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가 큰 걸 교회가 이렇고 저런 걸 그런 걸 보시겠냐고요. 교회가 진실되냐? 교회 거짓이 없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업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직업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름하고 숨소리만 정말이지 나머지 다 거짓말이야. 누가 듣다 그래요. 숨소리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죽었는데 산채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거짓말만 입만 열면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도층 인사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물이 들어서 우리 단단히 물이 들었지, 교회마저도, 교회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물이 들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말 하는 것은 아직도 네 애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거짓말 하는 까닭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넘어갈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새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회발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거짓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일을 왜 거짓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거짓말 한 번이면 퇴학입니다. 한국 학생 하나가 정말 한국계 학생이죠.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 거짓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귀가 학교에 돌아와야 되는 게 6시인데 15분 늦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제 시간에 들어왔다고 얘기 좀 해주라. 그렇게 거짓말을 부탁했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얘기 하기는 쉽지만은 우리 피차가 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그런 웨스트 포인트에서 집단 시험 부정 사건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회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거짓이 팽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치닫고 만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는 마귀 아비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전 재산 팔아서 반 했으면 엄청나게 헌금한 거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예? 왜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죠.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팔기 전에도 내 재산이고 팔아도 내 재산인데 왜 거짓말 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차례로 죽어요. 아니, 얼마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왜 이 초대교회 사건을 초두에다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회와 거짓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서도 거짓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든지 뭐 아니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미소만 짓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침묵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예, 아니요 할 때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도 거짓말 안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스하고 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이게 참 정치학 전공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또 한 20수년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몸에 익어가지고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삶을 그렇게 오래 산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취재하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취재하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불편해요?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라면, 야, 예스, 노 말고는 다 그건 악에서 나는 거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 제일 잘하는 거는 예스하고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말을 제일 잘하는 거고, 나머지 얘기 잘하는 건 다 악에서 나는 거다.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이게 마귀 아비의 자녀들도 태어나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근데 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무슨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득이 있다고. 나를 조금 높이 봐달라고. 나를 지나치게 포장하느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거짓말하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나한테 이득이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다 거짓말하는 건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거짓말해가지고 무슨 덕이 있겠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거짓말로 없는 것은 작은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건데,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한 사회 전체가 지금 이 불신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그나마 경제 성장했던 나라는 다 신뢰 기반 위에 신용 사회 위에 쌓았던 성장이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뭡니까?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거짓말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조사하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에 답변하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보도하는 언론도 거짓말이고, 뭐를 믿을 게 있어요? 이러고 안 망하겠어요? 거짓말보다 또 안 해야 될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우리가 안 해야 되지만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2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는 건 이게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지,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건 모임을 만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잠히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쓸 말이 몇 마디를 듣습니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허전해요?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아무 쓸모없는 얘기들이고, 들어봐야 정말 귀를 씻어야 될 말들밖에 들리지 않는데, 거기 가서 뭘 좀 웃다가 오면 뭐가 그렇게 속이 편합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낙심한 사람 세워주고, 실족한 사람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전하고, 당신 인생에 출구가 없을 때 예수 믿어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세상이 잘 사는 길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악한 자들에게는, 예? 어떻게 보면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하라는 게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맨 혀 얘기 아니에요.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이 몸을 작은 새치 혀가 우리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이 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된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법, 성령의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혀에 자갈을 물리고 혀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음해하는 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이 뭐냐? 교회됨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것, 더러운 말 안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도 보겠지만 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4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yes, no 잘하고 땡큐 잘하면 그게 말을 제일 잘하는 거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잘하는 것. 제가 무슨 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십니까? 배려해 주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주로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심판을 딴 걸로 받지 않습니다. 말로 받지. 이 말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말이죠.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다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것.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말로 선포하면 그 말이 사건이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말을 쓸모없이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더럽게 말하게 하고 입을 더럽게 하고 언어를 파괴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끌어놓지 않냐는 말이죠.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디를 가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가지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고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